예수님이 말하는 칭찬 중에 최고 극찬인 거예요. 어디 예수님이 어디서 똑같은 이 사람도 삭개오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내용 없어요. 엄청난 칭찬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엄청 기쁘셨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끝까지 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자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쫓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라도 여러분 끝까지 쫓아봤어요? 제가 지금 시험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건 쉬운 거 아닌데, 이불을 개고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에서 보험을 싹 지워버려야 되겠다. 보험을 싹 지워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상호가 들어있는 거, 찬양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내가 지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거를 내가 지우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이슬이 끝까지 지울 수는 없죠. 그거는 이슬이 믿음이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지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지워버려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그 말이 떠올랐는지.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뭐냐면 이 부담감이 엄청나게 와요. 이걸 언제 시행에 옮기지? 이걸 분명히 시행에 옮겨야 되는데 언제 시행에 옮기지? 내가 지금 이 보험을 의지하고 있나? 의지하고 있겠지, 보이지 않게. 지난번에도 MRI를 찍었어요. 척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의료보험이 안 돼. 또 내가 혜택 받는 그것도 아무것도 안 돼. 그냥 35만원 그대로 다 내고. 그래도 MRI가 많이 가격이 내린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60만원 했어요. 근데 지금 35만원이야. 그래서 이거 보험은 적용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하려고, 안 한다고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지금 이거 안 찍어보면 안 돼요. 찍어봐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 아들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설마 나한테 거짓말 하겠어. 이 사람 시키는 대로 하자. 찍었어요. 찍고 나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보험을 싹 수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35만원을 이걸 근데 보험 처리를 하나님이 보험을 완전히 해약해버리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미치겠네 이거. 믿음이 더 흔들리겠네 이거. 이걸 과연 언제 어느 때 이걸 오래 걸리지 않게 빨리 이게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마음에서 이런 거 오면 그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 내가 버텨봤자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걸 버티지 않고 맨날 다른 기도만 해? 이거 못 들은 척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해결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해약을 못하고 이거 기도 많이 하고 해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속에서 올라오는 거 뭐냐면 이것만 내가 처리하면은 하나님 엄청나게 은혜를 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돈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은혜가 없어서 믿음이 흔들거려서 그래요. 목사도 이래요. 목사도 별거 아니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이 기도 모세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눈 지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 기도. 여러분 기도를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요. 기도 엎드릴 때마다 해요. 목사님 기도해요. 정말 많이 하세요. 그게요 교회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건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 잘 하니까 이거 삭개오를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오늘 자기의 재산을 절반 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 재산에 불이하게 재산을 추적한 거 있다면 4배나 다 갚아주고 나면 자기가 재산이 남을까요? 안 남아요. 빈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건 뭐야?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TV에서도 야,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꼭 술 먹는 사람들을 그래요. 야,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는 거 2차, 3차, 4차 막 하면 그런 끝까지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손에 빈털터리가 돼요. 빈털터리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손에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손에 내 거는 하나도 없을 때 내 손에 내 거는 하나도 없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손에 내 거는 하나도 없을 때와 내가 내 손에 내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가 가진 게 하나님 앞에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서 내가 내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리로다. 이 사람은 바로 삭개오라고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래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식이 났겠죠. 우리도 있는데 왜 우리 내비를 두고 저 삭개오를 삭개오를 칭찬을 하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으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아브라함 혈통으로 봤을 때 뭐 보잘것도 없고 요즘 말로 막 난장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DNA 피줄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겉에 보이는 걸 말씀 아니에요. 영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얘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삭개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하나님도 됐지만 삭개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삭개오의 하나님. 자기가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게 그거였나. 내가 너무 아팠어요. 사실 너무 아팠어요. 밤에 자면서 찬양을 생각하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정말 잘못다 이렇게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온몸이 다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잠을 잤는데 참 꼬미가 어디 이렇게 이렇게 옆을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이만큼 이 밑으로 뻥 뚫린 땅속으로 뻥 뚫린데 내 눈에는 보여요. 불덩이에요. 밑에가 막 꼬미가 막 가더니 위험한 데서 발을 헛디면서 그걸 쑥 버린 거예요. 내가 막 소리쳤어요. 저거 죽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속에 막 마그마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불이 듬뿍 들어가는데 꼬미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젠 죽었구나. 아이고. 그리고 막 그렇게 불렀는데 거기 잘못 뛰다가 그리로 들어갔네. 근데 꼬미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꼬미가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는데 다시 나와. 옷을 입고 나오네, 이렇게. 단추 이렇게 돼 있는 상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꼬미가 나오는데 옷이 하나도 안 탔어. 그래갖고 젖어 있어. 옷이 젖어 있어. 하나도 안 타고. 꼬미가 나왔는데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하나도 안 탔고 젖어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난 이걸 자세히 해석을 제일 못해가지고 아침에 그랬어. 사모한테. 아무래도 꼬미가 찬양이 같다. 아무래도 저는 저 불 속에다 들어갔다 나올래나 봐. 고통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래나 막 이랬거든요. 사모도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내가 하루 지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찬양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여기서 죽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도 이 세상이 너희를 상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세상이 불같이 너희를 막 쪼여오고 막 이 세상에 막 너희를 숨도 못 쉬게 하고 어려울 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오는 것 같은데 너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절대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어제 깨달았어요. 이 소리구나 이게. 그래서 너무 아파하지 말라. 왜 즐겨라. 왜 아파하냐. 하나님이 즐기시길 바래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즐기시길 바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저기 막 불덩이가 막 있고 여기 불덩이가 있어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봐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지가 벌써 얼마 전에도 1년 됐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전쟁의 와중에도 먹을 것만 있으면 잘 놀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쟤는 모르니까 저렇게 즐겁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예요. 또 환경 보지 마라. 너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환경 보지 마. 우크라이나 어린애가 뭐야?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냥 즐겁게 지내지 않니? 너도 그렇게 해. 내가 너를 다 보고 있고 지키고 있고 너를 손바닥 위에 네 가정을 손바닥 위에 놓고 있는데 왜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올 게 오고 올 게 안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다 보고 지켜주고 있어. 근데 왜 네가 힘들어해? 하나님과 10대라는 거예요. 왜 힘들어해?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 뭐 때문에? 여지까지 잘 오다가 갑자기 참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갑자기 곤두박질 할 때가 있어요. 계속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곤두박질 할 때가 있어요. 엄청 힘들어. 몸이 아프고 막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요 이제 뼈에서 막 그 진액이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나? 하면서 점점 추위를 많이 타요. 점점 무슨 지나가는 사람이 오는 줄 깜짝 놀라요. 점점 이게 타요. 몸이 추위를 타요. 춥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내복을 못 벗어요. 아직도 못 벗어요. 추워서. 점점 더 하면 더 할수록 점점 그러겠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자주 모이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그래 초대교회 애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루디아를 만나고 싶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당신 같은 종이 없을 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왜 나한테 당신 같은 종을 안 보내주시는 거야? 우리 한성교회도 루디아 같은 여성 좀 보내줬으면 좋은 좋아. 이 루디아는 어땠어요? 장사하고 일하고 옷감 장사하면서 막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구나. 그리고 이제 미리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 그 사도 바울을 편지하면 이제 만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설레이는 거야. 그래서 떡을 하고 뭐 따고 잔뜩 준비해가지고 어디냐? 강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 다 모여서 만나가지고 밤새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웃고 떠들고 재밌어 하고 그러다가 루디아가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당할 거라는 암시를 루디아에게 보냈는데 루디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왜? 저 양반 순교당하면 내가 누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 난 이제 누굴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돼? 내가 여지까지 힘들고 어려웠고 막 고통스러워도 내가 사도 바울 선생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면서 만난 날을 기다리고 만나면 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또 그 밤이 너무 행복하고 또 그 이튿날 또 헤어지면 또 아쉽고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루디아는 세상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떠날 때 엄청나게 외로웠겠다. 응? 뭐 세상 사람들은요 외로울 틈이 없죠. 만나면 술 먹으면 외로울 때 만나면 술 먹으면 돼. 만나면 외로움을 잊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재밌게 하면 돼. 요즘은 또 그래. 프로폴 처방을 받아. 하정우가 걔는 프로폴 처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하는 것처럼 그냥 잠이 드는 거거든요. 마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너무 아팠어요. 막 그렇게 1대1 기도도 막 그렇게 많이 해주고 했는데 왜 자꾸 사람을 보내버리라고 하지? 왜 기도를 그렇게만 해놓고 그럼 처음부터 기도를 시키지 말든가 왜 기도를 시켜놓고 보내라고 하지? 화가 났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다른 데 또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보내야 돼. 이 사람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왜? 훈련하면 이거 통과되는 다음 과정이 있잖아요. 다음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짧게 읽은 내용이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쫓아온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이미 100점짜리예요. 신앙으로 이미 100점이에요. 믿음도 100점이고 실천력도 100점이고 영적인 것도 100점이에요. 벌써 예수인지 알아보고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영적으로도 100점이에요. 100점짜리예요. 과연 여러분은 100점짜리로 3과목, 4과목을 하려면 100점짜리로 몇 점으로 잡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서울대학교 이번에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의대 합격하고 또 가톨릭 성균관대 또 고대 연대 6개 의대학에 손꼽히는 애가 자기 성적표를 공개를 했어요. 고3인데 성적표를 공개하니까 다 1.0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뭐하냐면 고3 동안은 1년 내내 한 번도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를 틀려본 적도 없대. 한 문제도. 이게 말이 돼요? 기계도 아니고 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대요. 그냥
보니까요, 다 올백이에요. 한 문제도 틀리는 거 없어요. 그럼 체육은 공부 잘하면 체육에는 좀 약하잖아. 근데 체육도 만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잘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잘 틀리는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지 못하는 부분, 처음부터 여기에서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달리 행동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려면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그러니까 다 똑같이 가는 식으로 행동하면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왜? 자기 단점이 기승이니까 다른 사람 다 쫓아가듯이 쫓아가면 나는 예수님 얼굴도 못 봐. 키가 작아서. 난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뽕나무로 올라가 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못 보려면 여기 뭐로 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봐야 돼. 그래서 생각한 게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삭개오 하나만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 많은 인파 중에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어. 삭개오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른이, 그것도 세무장이라고 하는 어른이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조롱거리고 웃음거려요.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의 단점과 허물을 사람들이 다 보게 저거 나 앉아있게 저거 예수님 못 보게 남이 올라가 있대 저거. 웃음거리가 되고 얼마나 창피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 웃음거리가 될 걸 알면서 올라갔어요. 그 조롱거리가 될 걸 알면서도 올라갔어요. 이게 벌써 1단계예요. 1단계를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뽕나무에 못 올라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뽕나무에 못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상태로 올 때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여러분 상태가 점검해봐요. 내가 과연 뽕나무에 올라가 있나? 여러분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약점을 다 보고 지금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돼요. 그런 상황에 내가 이걸 때도 너무 아팠어요. 형이가 아빠가 그런 소리 했다고 했어. 야, 형아, 너 조그만 교회 다니지 말고 큰 교회 다니면서 골프나 쳐, 이런 얘기 할 때 내 마음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면, 야, 자기 집안 깨지는 걸, 집안 망하는 거를 누가 막아줬는데, 응? 자기 집안 깨지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닐 때 그거 막아준 사람이 누군데? 오늘날에 그래도 집안이라고 그래도 누리면서 이렇게 하고 가족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누구 덕인데 저런 소리 하지? 이제 사람 없으니까 큰 데로 가서 하라고? 큰 데로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골프나 치라고? 이건 뭐예요? 겉에 볼 땐 되게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자식을 죽이는 거죠. 어영적으로 죽이는 행동이죠. 근데 또 내가 듣는 거는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떻게 어떤 때는 맞는 소리 했다가 어떤 때는 이게 그러니까 그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로잡지 않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 정상적인 소리 못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막상 네가 골프에 미쳐가지고, 아빠 오늘 내가 아침에 골프에 약속 있으니까 아빠 공장에 가 있어. 내가 골프 치고 올게. 그리고 만약에 골프 치다가 형아 너 왜 빨리 안 와? 아 여기 골프 치는데 이거 캐리가 너무 이쁘잖아. 얘네들하고 밥 사주고 술 한잔 먹고 들어갈게. 이래봐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야, 이 새끼야, 너 골프만 치라니 누가 그랬어? 골프 즐기려며. 즐기기인데 왜 그러냐고. 그 저쪽에 이부장이라는 사람 봐봐요. 골프 때문에 망했잖아요. 신랑 연수받은 사람 골프 때문에 망했잖아요. 아주 쫄딱 망했어요. 골프 때문에. 뭐 중국까지 가서 내기 골프. 사기 골프 치게 만들어서 뭐 동남아 이쪽으로 끌고 다니면서 재산 다 뺏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사기 다녔다고.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요. 지금 보면 텔레비에 그거 나오죠. 최민식이 나오는 드라마. 필리핀에서 카지노 하면서 골프 치러, 기업인들 골프 치러 오게 만들어 놓고 카지노 빠지게 만들어서 재산 다 잃고 기업 다 탕 틀어지게 만드는 거. 그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쌍방울이 왜 저렇게 됐어요? 쌍방울이 그렇게 해서 넘어간 회사예요. 쌍방울이. 그 지금 쌍방울의 사장의 회장은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불쌍하죠. 거기 있는 직원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오너가 직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데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마지못해 다니는 식으로. 응? 그러니까 오늘 사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게 자기의 수치는 다 드러나는 거야. 왜 남들처럼 웃음거리가 되면서 꼭 예수 믿어야 돼. 남이 올라가지 말고 그냥 키가 적더라도 그냥 여기 틈 보이는 데를 보고 말지. 이랬으면 사개오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사람들한테 보이면서도 그거를 부끄러움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만 만난다면 이 정도 부끄러움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다 각오하고 그런 거 부끄러운 거하고 못 보고 다 각오하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무장이고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개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사개오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단지 자기가 못 가지고 있는 거는 정상인보다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사개오는 다 가지고 있어 봤는데 다 허망한 거예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허망해. 그러니까 항상 뭔가 허망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다 소리 듣고 만나기로 아주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웃음거리가 되면 어떻고 조롱거리가 되면 어때? 뽕나무에 올라가자. 창피하지 마. 창피할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개오를 주시하면서 사개오야, 내 이름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할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뭐야 이게 뭐지? 아니 왜 우리는 여기서 있는 우리한테는 안 그러고 남이 올라가는 뭐 내려와라 너네 집에 간다고 그러지? 기분 나쁘게. 우리는 뭐야 그럼? 너희는 구경꾼이야. 내가 왜 구경꾼의 집을 가야 돼? 자기 창피한 거 모르고 다 무릅쓰고 자기를 내 앞에 내는 놈한테 가야지.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개오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내려와라. 그리고 사개오가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너희 집에 가자 하니까 사개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 재산을 내려놔요. 그죠?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모든 걸 다 내려놔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남에게 법을 속여서 막 어거지로 세금 많이 뜯어낸 거 4배로 다 갚아주고 이러면 돈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사개오에게 남는 건 이 세리장이 아닌 그냥 안진뱅이 키 작은 사개오밖에 없는 거예요. 난쟁이 사개오. 그런데 예수님은 난쟁이 사개오에게 너무너무 마음을 다 두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뭐 칭찬도 이런 칭찬이 없어요. 예수께서 구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을 거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미 다 축복해버린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받으라. 축복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와,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더 이상의 축복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더 이상의 축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과 다윗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이걸 보면서 아, 삭개오의 하나님이구나. 삭개오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에 그냥 말해버린 거예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게 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삭개오의, 여러분들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다가 창피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받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어리숙한 습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왜? 반드시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방을 얻었다 했대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아세요? 야, 나이, 이 나이에 LH에서 돈 받아갖고 이사가는 게, 이 말 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사모가 그랬대요. 몇 번 여기 이사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면 이쪽 아파트 짓는 거 보고 내가 저기 아파트를 이사하게 해줄게. 사모가 워낙 믿음이 안 좋으니까 사모가 뭐라냐, 듣는 척만 척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정말이야 그러고 홀딱 뛰어야 되나요? 너무 좋아서. 근데 뛰지도 않아. 더 대단한 소리 할 줄 마세요. 왜? 그 소리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오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하나님 주기를 뭘 줘,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되버려서 너무 오래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반응 올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글로 지나갈 때마다 내가 아파트 줘 넣어줄게.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너 반응해? 너 안 해? 그럼 계속 한다나? 너 일로 지나갈 때마다 저기 아파트 넣어줄게. 대답 안 해?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 때까지 내가 계속 한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애기 같으신 분이에요. 이건 표현이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경망스러운 애기 같다는 얘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같은 너 이렇게 말 안 해, 내가 너 저걸 준다는데 또 사준다는데 또 이 새끼 고마울지도 말해 더 막아버리죠. 그죠? 어? 너 저거 얼마나 비싸고 엄청난 건데 이게 좋은 타운 표정도 안 해 이게 막 이런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면서 뭐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반응을 듣고 싶은 거, 반응을 보고 싶은데 반응하지 않아. 하나님이 제일 속상할 때 뭐냐면 축복을 해내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속상해하셔요. 그래서 반응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반응이 어떤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냥 싫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없는 소리라도 해고 가야 되는데 하늘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빈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와서 하나님이 그때 아파트를 신내리겠어요. 사라한테
90세에 글쎄 나한테 아기를 주신다네 글쎄 이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억양은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 섭섭하다 좀 소리. 섭섭해. 너 왜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내가 말하는데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야? 섭섭해. 섭섭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오기가 있죠. 준다고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5장 17절로 30절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입으로 시인하는 습관을 가져라. 습관을 여러분 들여라. 어떤 습관? 믿음의 습관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습관을 자꾸 들여요. 믿음의 습관을. 그리고 믿음의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그 믿음의 습관이 뭐예요? 입에서 자꾸 긍정적인 얘기 나오고 하나님이 그랬으셨으면 그런 거야. 긍정적인 얘기로 자꾸 입에서 나와요. 부정적인 얘기 말고. 저 사람은 저 입에서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는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뭐냐, 자살하는, 요즘도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할 제일 높다고. 그럼 자살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아프리카의 애들만은 나빠요? 그 정도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애 보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해? 이거거든요. 더 이상 살아서 뭘 해라는 얘기 뭐예요?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있는데 나 자살하고 싶어? 데이트하고 와서 나 자살하고 싶어 그래요? 아니죠. 내가 계획이 있어. 나 앞으로 이런 자격증을 따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 거기에다 목적을 둔 사람이 자살할 생각을 가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저거 자격증을 따고 저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응? 여러분 봐봐요. 그 누구죠? 그 누구예요? 화성에다가 뭐 관광시키겠다는 인가? 그 일론 머스크 맞아요. 꿈은 어마어마해요. 화성에다가 집을 짓고 이주시켜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대. 여러분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을 먹고 살아요. 삼성전자보다 주식이 수십 배는 더 비싸요. 삼성전자 주식이 뭐 200 몇 조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주식은 2000 몇백 조예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자기 꿈과 상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꿈과 상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테슬라 체인은 제일 먼저 자동차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자동차는 아무나 만든다. 그것도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그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비웃었어요. 자동차가 무슨 장난감인 줄 알아?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고 갑자기 무슨 전기차를 만든다고 그래. 지금 테슬라 전기차가요, 테슬라가요, 전기차 주식이요, 머리 드는 게 주식값이요, 현대자동차예요, 수십 배가 수백 배 돼요. 왜 그래? 테슬라 주식이요, 사람들의 실제 주가는 얼마 안 비싼데 왜 그렇게 주식이 비쌌냐? 앞을 사람들이 내다보니까 이 정도까지 앞으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런 일을 해낼 것 같으니까 충분히 그만큼 가치가 있어, 그만큼 오를 거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하면서 계속 사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주식하고 깨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테슬라 주식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현대자동차가 막 150조, 120조, 150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게임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두뇌를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안 나와. 요즘에 안 나와, 이런 사람들.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자꾸 해먹으려고. 그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며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면, 그냥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주변 상황 환경이고 자기의 이 난쟁이라고 하는 것을 온 동네에 다 그냥 드러내면서 그냥 자기의 수치에 모멸감을 다, 안 그래도 이거 세금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원수 입장인데, 아니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런 짓을 하면 더 손가락질 받을 거 뻔하고 더 수치당할 것도 아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자기 자신의 잃을 거 얼마나 잃겠어. 잃어봤자 얼마나 잃겠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왜 화가 나냐, 왜 자존심 상해? 아직도 잃을 게 남아서 그래요. 내가 잃을 게 없어져 버리면 자존심 할 것도 없어요. 자존심 갖다 내버리면 되고, 자존심 갖다 버리면 되고. 일본이 왜 저기서 허덕이는 줄 알아요? 자존심 때문에 저렇게 허덕여요. 우리나라는요, 무슨 영화를 만들 때 기생충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만약에 기생충을 일본에서 만들어갖고 아카데미 수상했다 그러면 환영 못 받아요. 감독 도망가야 돼요. 왜? 일본은 수치를 내보였다고 하면서 죽일 놈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본 집단주의잖아요. 죽일 놈 원수가 되기 때문에 네 상이나 탈라고 우리의 치부를 다 내서 기생충이라는 걸, 우리의 치부를 기생충이라는 걸 다 드러내버려. 이씨, 너 같은 놈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딱, 그리고 진짜로 들어오잖아요. 사무라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일본 집단주의에서 그래요. 중국하고 비슷해. 감춰버려요. 진실을 안 드러내. 진실을. 우리 뭐 미나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진실을 다 드러내잖아요. 셜사인 같은 거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나 유린당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도 많잖아요. 그거 다 드러내. 근데 그 덧셜사인을 보고 미국에서 열광하는 거예요. 와, 일본의 한국의 초기에 저때 선교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우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현실감 있잖아요. 정말로 그게 맞는 얘기고, 미국은 엄청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더 시원해요. 근데 일본은 뭐 자존심 왜 그러고 왜 그러고. 너희 봤잖아. 현사에 봤잖아.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문화로 개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머리도 자르게 만들고 단발령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그거 영화 그거 아니잖아. 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가졌고 어떻게 일어나는 거 다 보여주는 건데, 응? 그러니까 일본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들어간다 그러고 자기가 예수 믿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철저히 숨겨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 고급직에 있을수록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철저히 숨겨. 그리고 주일날 몰래 가.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고급 이 정치인이라든가 정계, 원로, 문화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어떤 사람이 만약 통일교가 3분의 1은 차지해. 아베도 통일교, 아베 외할아버지 통일교 추종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아베가 통일교 지지자라는 게 아무도 몰랐어요.
아베가 통일교 지지자라는 사실 밝혀졌어요. 그 얘기는 통일교인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응? 그래서 그걸 싹 덮어버렸죠.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싹 덮어버리면 일본 정계가 뒤집히는 일인데. 응?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거 다 감추잖아요. 자기가 무슨 교인이라는 걸 철저히 감춰야 아무도 모르게. 지금 신천지가 그러죠. 완전히 감추고 있다가 이게서 이쪽으로 전향하면 그때서 잘 안 몰라요. 신천지가 신천지끼리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서로 모르니까. 또 자기가 그 상태에서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신천지 전도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신천지인 거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신천지라는 거 한번 쇼크를 받아요. 자기도. 뭐 내가 신천지야? 잎사귀가 뭐고 열매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신천지가 하는 포교의 수법이고 전도의 수법이라는 거를 몰라요. 그들은. 난 거기까지 쭉 깊숙이 다 들어가 봤거든요. 대충 알아요. 이들의 전도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북한에서 지금 저기 그러잖아요. 민주노총 이런 밑에 하부 조직, 상부 조직 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이 다 뿌리 뽑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고 얘기하죠. 이거 뽑지 못하면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죠. 그 안에는요, 정부 좌파 세력이 자리 잡고 실체, 민주노총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가 이게 삭개오가 8절에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서 토색한 것이 일이 있다면 사변을 갚겠나이다. 그럼 재산 안 남아요. 다 털어서 없애도 안 남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만나고 말씀 따라 끝까지 간 거예요. 이거 더 이상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응? 여러분 뭐예요? 삭개오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자존심조차 부끄럼조차 짓밟히는 거예요. 이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순간은 삭개오가 짓밟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다 늘어나고 막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거든? 아프냐? 너 아직 덜 아픈 거예요. 왜? 완전히 짓밟히면 지렁이가 왜 꿈틀해요? 덜 밟아서 꿈틀해요. 완전히 밟아봐 꿈틀거려요? 죽어요. 꿈틀거릴 힘도 없어요. 죽어요. 꿈틀 낸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밟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 그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거 틀려먹었어요. 지렁이가 어떻게 밟았는데 꿈틀해요? 완전히 밟아서 이렇게 움직여봐요. 뭘 꿈틀을 해요? 꿈틀을 못해요. 죽는데. 섣불리 밟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섣불리 밟아서 꿈틀거리게 막 여러분을 꿈틀거리게 내버리지 않아요. 한번 징계가 시작되면요, 꿈틀거릴 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악소리 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 밑에 다 내보냈잖아요. 다 나가라고. 그때 내가 생각이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고민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그 안영미 집사가 또 와가지고 나한테는 한마디 인사도 안 하고 사모한테 여기는데, 사모님 그동안 미안하고 고맙고 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 나는 뭘로 여긴 거예요? 걔 돼지로 여긴 거죠.
그것도 사실 너무 자존심도 상했어요. 이 자존심 너무 상한다. 내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 죽이는데 나를. 또 오영이가 또 교회 비었는데 비밀번호 내가 안 바꿨어요. 일부러 바꾸면 지가 못 들어오죠. 안 바꿨어요. 너 보겠다. 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랬더니 문 열고 진짜를 생각해서 가져가잖아요. 정수기.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걸 가져가면서 여기를 교회로 생각한 건가?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생각하면 저럴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게 밟는 거잖아요. 얼마나 밟는 게 이게 보통 밟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 너는 끝났어. 그거 죽이는 거예요. 앞소리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막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만둬야 되는 건가, 더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 보여줘요. 너 그만두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 더 세게, 더 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세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세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 내 징계를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네가 믿거나 잘못해서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건 과정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게 그 과정이야. 이 과정을 네가 잘 받아들여서 통과하면 내가 반드시 일한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주를 나와. 그래, 그렇지. 이거 해야 됩니까? 고통스러워.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막 준비되고 세팅되고 어마어마하게 새하늘에서 거기서 끝도 안 보이는 세팅된 자리에 쫙 각자의 이름이 다 달려있고 흰 가운, 하얀 가운에 이름이 딱 적혀있어요. 이름 바뀌었는데도 거기는 홍순덕으로 이름 딱 적혀있어요. 옷이 딱 칼같이 자리에 딱 중간에 앞에서 그 네 처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5 처녀 내가 와야 자기네들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5 처녀가. 근데 이 홍순덕이가 아직 안 와서 5 처녀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숭숭거려. 큰일 나면 시간 나 되는데 이 홍순덕 왜 안 와? 이거 우리가 5 처녀가 돼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팍 올라가는 순간에 난리가 났어요. 4명이서 드디어 왔네. 드디어 왔어요. 한 사람 뛰어가서 드디어 왔어요. 이제 5 처녀 다 됐어요. 우리 들어가면 되죠. 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리고 꿈을 깼는데요. 와, 발끝에서 온몸이 막 전륜이 흐르는 것 같아요. 너무 감격도 있지만 막 그 말을 할 표정이 말할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해? 그 본 거를. 그거 왜 그렇게 써요? 이거 뭐야? 삭개오는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를 했어요. 이미 벌써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대로 만나야 돼. 제대로. 이 재림을 그냥 환난을 그냥 막 생각하지 마요. 환난, 고난, 징계, 이거 다 와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아니 재산 다 잃은 삭개오한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 들으면 뭐가 좋은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명예 다 잃어버린 삭개오에게 뭐가 좋은데? 뭐가 좋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그렇게 좋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자기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자기가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고 싸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네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기도할 때 이제 이삭의 하나님 이러고 기도해도 돼요. 꼭 아브라함까지 안 가도 돼요. 응?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구나. 우리 그냥 이거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로 해서 그냥 영국하잖아요. 성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수치당하는 것을 애들한테 심어주고 애들이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야기 동화로 끝나. 그러면 애들한테 어려서부터 수치 뭐면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겠어요. 내가 성산교회 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애들한테. 그게 애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자기 집에 선생님 모시고 간다고. 엄마 오늘 선생님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대접하고 싶어요. 이 양반 안 해도 돼. 무슨 대접을 엄마가 모시고 오라는데 여기 갔어. 그랬더니 엄청난 대접을 한 거야. 막 우리 애가 너무 달라졌어요. 태도도 달라지고요. 잘 때도 기도하고 자고요. 근데 그걸 딱 시기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가. 난 주일학교 교사인데. 시기 내면서 뭐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가지 마라. 가져도 가면 같은 거 하지 마라. 내가 하고 싶어 했어? 뭘 하는 건데? 아무것도 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밥 사주고 싶어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걸 시기 질투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죠. 그걸 시기 질투라니까. 시기 질투하기에 따르겠지. 아이고. 그래서 그거 하다가 못했어요. 내가 그만두고 떠난다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 서운해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손 떼어버렸어. 내가 스스로 너무 아파서. 아니 할 때는 언제고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저지랄 시기 질투한 건 뭐야 또.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계속 하려면 그걸 그만둬야 돼. 계속 못해. 왜? 성령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데. 그때가 참 어이가 없고 참 속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분 삭개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물론 보통 사람이 아니죠. 키가 보통 사람보다 작으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해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이 땅에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건드릴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응? 천사도 그냥 수종드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